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보면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여성도의 역할이 참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며 옥함을 깨뜨렸던 사람도 여성도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남자 성도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 여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맞이했던 사람들도 여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여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실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여성도들이 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만큼 여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부정적인 그런 이 역할 또한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못지않게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성도들인지 남자 성도들인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처에서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라는 뜻입니다. 교회든 교회 밖이든 어디든지 모이면 남자 성도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서 손을 들고 특별히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또 땅 위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등의 기도의 자세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든 손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혀 흠이 없고 시기와 다툼이 없는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노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분은 두 가지가 있죠. 이 그모스와 또 이 오르기라는 그런 두 가지 분이 있죠. 하나의 분은 활활 타오르는 분이고 또 한 가지 분은 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다툼은 의심, 변론이라는 의미로 결국 의심이나 남을 비판하는 데서 다툼이나 언쟁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또 비판하는 것이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남자든 여자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일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와 의심과 비판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남자 성도들이 분노를 잘 일으키고 또한 여러 의심과 비판으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먼저 제대로 돌아보면 분노와 다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니까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거리를 손에 헤아리는 하나하나 뽑아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허물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헤아리며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나를 그렇게 헤아린다는 겁니다. 근데 왜 비판하고 왜 그렇게 헤아리냐면 자신의 눈 속에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를 보니까 너 그 티 빼.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죄 있는 거야. 이거 해서는 안 돼. 하고 그 티를 보는 거예요. 근데 티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빼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해라.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빼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진짜 들보가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효력이 미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내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면 누가 티 빼겠습니까? 네 눈엔 들보나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오전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비판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분노와 다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3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36절, 33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가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할지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7번 완전히죠.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7 곱하기 70은 490, 7은 완전수, 10도 완전수죠.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비결을 33절, 36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다시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그 비판의 감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연약하고 상대도 연약하다. 나는 잘났고 상대는 못났다 이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임을 안다면 분노와 다툼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임을 생각하면 그런 분노와 다툼을 비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일 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할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권리는 오직 입법자요 또 입법자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판단을 받아야 할 자이지 판단할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임을 생각하면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게 되겠죠. 넷째는 해결 방법으로 분노와 의심 또 비판을 했으면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도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아까 본문에 말하는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 손하고 같은 손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향해서 기도한다고 손바닥을 하늘 향해서 펴줘.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손바닥을 내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손으로 그건 뭡니까? 행동이죠.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준 이와 같은 이 피를 그 손에서 보시는 거죠. 그래 놓고 무슨 기도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 가리신다고 하죠. 등 돌려버리신다고 하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모이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려고 들어올린 그 손이 거룩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분노, 비난, 비판을 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본다면 엉망의 나를 좀 본다면 들보를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의심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둔다는 것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비판, 헐뜯는 말만 하지 않아도요, 그 교회는 참 편안하고 즐거운 교회가 될 겁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뭔 그런 비판과 비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의 들보를, 나의 들보를 먼저 봐라. 그러면 말 못하죠.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 축복의 문이 막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 비난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거리가 보이거든. 내 들보는 둘째치고 상대의 티가 보이거든.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면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란 그 사람한테 말 못하고 비판을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분노, 또 의심과 비방을 버리고 기도하기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단정하게 라는 말은 적당한 규모 있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할 때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이 옷을 입을 때 남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옷을 버리고 검소한 옷차림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은 당시 매춘부들이 했던 자기를 꾸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탑처럼 쌓아 올리고 그 쌓아 올린 머리 위에 보석, 금이나 진주로 장식을 하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가꾸되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하는 것을 금하고 내면적인 아름다움보다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에요. 금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까?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박함은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수줍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자답게 다속옷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떠나봅니다. 여자답게 다속옷 하자. 좀 여자다움이 있어야죠. 그리고 정절은 건전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혈기를 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욕이 있죠. 육체적인 정욕.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까 혈기가 있습니다. 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혈기를 잘 다스리는 거.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성도의 진정한 자신의 단장은 외형에 있지 않고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다소곳한 성품에 있고 자신의 그 혈기를 억제하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순결함에 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제가 왜 자꾸 성경을 찾냐면 졸리신 분들이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다소고다 자신의 마음을 좀 온유하게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안정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꾸는 그런 성도는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자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가꾸기를 힘쓰죠. 좋은 옷을 입어야 명품 백을 들어야, 그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솔직히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진정한 단장은 우리 내면 혈리를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흔들림이 없이 안정되게 가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셋째,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선행으로라는 말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라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열매는 가장 먼저 대인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대할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대할까?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마음 변치 않고 충성할까? 이 한 가지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자신이 믿는다 하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 곧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큰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 저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 해도,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특히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집안일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집안 식구들 잘 챙기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챙기고 살림 잘해야 합니다. 나하고 나는 체질이 안 맞아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순교적 삶이에요. 성교지 가서 그냥 죽는 게 순교적 삶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순교적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교회와 가정에서 조용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순종함이라는 말은 교회의 권위와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울러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교회의 권위와 제도, 그래서 교회의 어떤 방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방침.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교회가 맞춰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교회의 권위와 제도에 맞추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함이 그거예요. 교회의 권위와 제도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뭐냐면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체 순종함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비슷한 소리를 했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여자 성도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소리를 하냐. 그게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근데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지죠.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왜요? 남자들이 이 목회자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도 올해 강도사고시 본 이 수가 6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2만 몇 명이 봤거든요. 시험을.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수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요? 힘든 걸 아니까. 뭐 대형 교회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 사역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자, 근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여교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직분인 교사를 남자 성도들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장로들이 했던 이유, 장례들이 했던 일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신앙의 열면과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남자 성도들이 교사를 맡았어요, 주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맡긴다고 젊은 교사들을 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신앙의 열면과 경험이 풍부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교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두셨으니 아주 중요한 직분이 교사였거든요. 근데 만약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사를 안 한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교회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볼 수 있듯이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 교회 안에서 나서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영적 민감성에서는 솔직히 여자 성도들이 더 민감하잖아요. 성령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가르치고 은사를 행하고. 그러니 분란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신약에 나와 있다고 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배경, 또 오늘날의 상황과 배경에 맞게 말씀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적용되어 해석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직분이 있다고,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나서서 분란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남자의 권위를 절대시하거나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제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회사에도 가면 사장이 있잖아요. 다 사장 되면 누가 일합니까? 사장도 엄청 일 많이 하죠. 세상에 또 질서가 다 있잖아요. 사장이 있고 위에 밑에 누가 있고 또 누가 있고 제일 말단 직원들이 있고. 그렇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늘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남자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이것은 주종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뜻이죠. 항상 이 사회라는 것은 교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상은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죠. 그래서 1인자는 1인자답게 2인자는 2인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2인자의 그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1인자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지면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남녀는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역할과 질서에 있어서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를 아울러 밝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오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바로 처음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왜 여자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이 유혹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무덤덤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자 성도들은 감정적이라 쉽게 동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늘 흔들 수밖에 없는 특성을 이 여자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보면 여자 성도들은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존재라 늘 기대야 되고 흔들려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봅니다. 화려한 옷과 각종 좋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의 진열장을 볼 때, TV나 홈쇼핑에 광고를 볼 때,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남자와 여자가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아까 말했듯이 무덤덤해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도들은 감정적이라 쉽게 동요됩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못하면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했을 때는 정신 차려 믿음과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너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믿음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리고 깨끗함 가운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머물면 그녀가 아기들의 출산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니, 아기를 낳는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좀 해석하기가 난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 그리고 그런 여성도들의 해산함, 즉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곧 그 여성도가 구원받은 것임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정숙함이라는 말의 뜻이요, 제정신, 정신이 멀쩡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제정신으로 정신이 멀쩡함으로, 박인선 박사의 해석은 정신 차려라고 해석합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자녀들 잘 양육하고 가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못 차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열매인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도 없고 가사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깨어있는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천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나은 사람 바르게 깨어있으면 돼요. 악한 마귀라는 놈은 항상 깨어있지 못한 교인들을 휘어잡아서 그를 통해 교회와 가정의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도 깨어있지 못하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곧 교회 앞에서, 가정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분노와 의심과 비방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정해야 합니다. 셋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고, 넷째, 교회와 가정에서 다소곳 조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믿는 사람답다는 칭송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감화시켜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울러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모든 교회 생활이 복이 되고 큰 상을 받는 진정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와 의심과 비방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맞게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소박함과 정절로서 우리 자신을 단장케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힘쓰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낯설지 않게 도와주시고, 넓게 있게 하시며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